증인 되리라, 증인 되리라. 그 음성이 우리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실하게 드러나야 할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시간에도 다시 한번 단단하게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것, 그것을 함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간 호산나 찬양대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함께 증인되는 것, 그것을 되새기게 했는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열매로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이고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는 함께 그 찬양하는 그 원인이 아주 뚜렷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기쁨으로 함께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좀 어색할 수도 있겠는데,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감사합니다. 조금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인사말입니다.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 정말 기쁜 이 절기, 이 절기에 우리가 더욱더 기뻐해야겠습니다. 크리스마스보다도 더욱더 의미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교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증언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이 말씀을 되뇌이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결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다면 말씀에서 무엇이라 증언하십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를 따름으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그렇다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이 땅에 온전히 임하실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엿보며 소망하며 살기에 이 땅의 삶도 더욱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진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주는 유익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함께 나눴었던 한 법학도가 자선과 함께 나눴었던 그 대화에서 확인했듯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만나게 될 그 죽음, 그 앞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돌파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생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남다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남다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구별됨이라는 것이죠. 해피 이스터, 그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잘 누리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1년 교회력이 있습니다. 그 교회력은 이 부활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라고 365일 중에 50일이나 할당해서 부활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오늘입니다. 부활절이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부활주일로 앞으로 50일 동안 부활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기쁨의 50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전까지 부활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 기쁨의 50일, The Great 50 Days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절기일 수 있지만 실은 이 절기가 교회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절기입니다. 대림절, 사순절을 지키는 그것보다도 교회가 시작되고 약 3세기 동안 계속해서 이 기쁨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6월절 지나서 77절 그동안 그 절기를 지켰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회에서 변화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그 50일을 보냈다는 것이죠. 이 50일은 특별히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그런 의미로 기쁨의 50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여러분 적어도 앞으로 50일 동안 해피 이스터로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부활의 기쁨 무엇입니까? 함께함입니다. 지난 성금일 특별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더욱더 가슴 깊이 되새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특별 기도회 때 한 번 보이지 않는 분들 꼭 오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 금요일에도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눈에 밟히는 건 오시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십자가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 사인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누구와 사는 겁니까? 죽음이 있는 자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 끝이 있는 그런 존재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분을 믿을 때 함께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기쁨은 함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한없는 기쁨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복음,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 형제자매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쁜 소식이래잖아요. 여러분, 소식은 어떻게 나눕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좋은 소식은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좋은 화장품 써서 효과를 봤어요. 아기 피부가 됐어요. 그러면 물론 나 혼자 쓰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얌체처럼 그렇게 욕심쟁이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전하고 싶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한번 써봐, 이거 진짜 아주 약발이 좋아, 막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습니까? 한 2주 전인가요? 교회 옆에 피자집이 새로 생겼어요. 오픈 기념으로 이틀 동안 피자 한 판에 10,000원씩 판다고 그렇게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 소문이 얼마나 일파만파 중곡동 일대를 덮어버렸는지 줄을 길게 섰더라고요. 여러분, 피자 한 판 10,000원에 파는 그것도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전달되는데, 예수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 당연히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은 전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손쉬운 방법, 그 방법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 그것을 발견한 첫 번째 증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여자들이었습니다. 적은 숫자의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가장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믿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면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큰 사람인 것 같아도, 누가 잘 알아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런 교만을 깨워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은 작은 자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거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렇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윤기 있는,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그런 그릇이 돼서 비싼 찬장에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그런 그릇 기대하십니까? 그런 것을 사모하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 주님의 손에 쏙 들어가는 그런 그릇 되는 건 어떨까요? 디모데후서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싼 그릇, 아름다운 그릇보다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질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쏙 그 손에 들려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약하십니까? 작다고 느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는 가장 적합하신 분입니다. 연약함으로, 작음으로 그 주님의 크신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시는 그런 귀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잘 준비된 그릇으로 복음 전하면 복음이 그냥 잘 전해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전하면 잘 안 전해질까요? 나만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원래 전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는 세상 미련한 것이 복음이거든요. 이미 말씀에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 사람들은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바로 그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상한 것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 뭐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대요. 그 살아나신 분을 믿으면 나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대요.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예요?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은 당연히 믿을 수 없는 정말 허황된 소리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도, 사도들도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의 소식을 전해주니까 이게 허망한 이야기, 허탄한 것이라고 느끼면서 믿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전해야 합니다. 들리진 않지만, 믿어지진 않지만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기억될 때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런 건가?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하고 의심이 들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과 눈에 보이는 현상을 조합해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빈 무덤을 보며 당황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느냐?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눈앞에 보이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천사가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허락받은 자가 진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게 축복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미 먼저 허락받았었던 그 말씀을 기억할 때,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것이 조합이 될 때 해석이 되고 그 기적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기억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이것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는 거구나, 그것을 조합해 볼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들어야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야 함께 그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아야 그걸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입교, 세례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찬을 우리 취하셨죠. 성찬은 세례교인의 권리입니다. 세례교인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예배를 드리신 분들 중에서도 세례 아직 받지 않았음에도 성찬을 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제가 분명히 세례교인이 함께하는 겁니다 했어도 그냥 세례 받은 척 하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죠. 그럼 그때 먹는 건 뭘까요? 그 카스테라 요만한 한 조각, 그죠? 새 눈물만한 포도주 한 입입니다. 성찬이 주는 유익은 빵에서 주는 포만감이 아니고요,
포도주에서 주는 그 입가심이 아닙니다. 진짜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찢기신 그 몸,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것을 온전히 누리면서 또한 그 식탁에, 영적인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그 식탁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대로 알 때 진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찬을 누릴 수 있는 것, 세례교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들어서 기억할 때 그것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삶의 기적들을 만나게 될 때 진짜 이것이 기적이구나 깨닫게 되는 그 복음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진 겁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가장 좋은 그때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부터가 먼저 말씀 안에서 매일 새롭게 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느끼며 우리끼리 그렇게 먼저 기쁨을 누릴 때 그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4월 계획하고 있는 청춘대학, 또 우리 반 나눔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그 교제 나눔들을 통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영원한 그 생명,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세상에 그 말씀으로 전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들음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을 맞춰서 말씀드렸죠? 오늘 부활 주일이에요. 50일 동안 이제 부활절 계속되는 겁니다. 기쁨의 50일을 누릴 때 우리끼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길 바란다고, 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길 바란다고 교회 앞에다가 이런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부활의 기쁨 함께 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함께가 확장되는 것. 옆에는 청춘대학 현수막이 있어요. 어르신들 어서 오세요 한다고 하면 좀 젊은이들 모습들도 함께해서 남녀노소 그걸 가릴 것 없이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써붙이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초대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의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고요, 그 말씀을 전함으로, 들음으로, 그래서 그 세상에 목격하게 되는 그 주님의 축복을 함께 목격하면서 조합하면서 행복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새영광에게 허락된 사명이고요, 여러분들이 누릴 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그렇게 함께 기쁨으로 인사합시다. 그리고 더욱더 그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그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면서 그때 누리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 소망이 차고 넘치는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함으로 함께 말씀을 그렇게 기억할 때 허락되는 그 부활이 주는 전율, 그것을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뜻대로 그 감사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